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야 너가 이같이 행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이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뻐서 오늘 하나님 택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식장에도 여러분들 그 관계가 있어야지 가잖아요, 여러분들. 요번에도 중환자실도 보니까 관계가 있어야지 가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만 이뻐서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좀 화장 잘 안 먹으신 분들도 이뻐하셔요. 예. 염려하지 마시고, 머리 잘랐는데 조금 이상하신 분들도, 예전에 우리 둘째 딸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쁘게 깎아주고 싶다 가지고 저는 그 개를 깎았는데 어떻게 개가 한순간에 그 이뻤던 개가 그렇게 망가지는 거를 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게 자라잖아요. 털이 자라서 이뻐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은 못마땅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 사랑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그 믿음 갖고 예배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제는 순응해서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이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짝퉁이 있고 진품이 있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원래 찬양, 노래가 원래 시작은 인간들끼리 부르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양치면서 그냥 양하고 같이 막 그냥 노래 부르고 이런 게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 찬양 이 노래의 근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썼던 이것이 원래 진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짝퉁으로 그냥 뭐 여자 만난 얘기하고 뭐 바람 따라 사는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됐지. 그 진품은 원래 이 노래의 원래 원본 근원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원래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우리가 저번에 짐승 치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지만 원래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데 쓰려고 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러고 예배도 제사도 진품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짝퉁들이 더 판을 치잖아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를 더 거룩하게 짓네요. 막 거기다가 뭐 별의별 반찬들 막 갖다 놓고, 그리고 조상들이 싫어한다고 인스턴트 잘 안 갖다 놓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건 오히려 짝퉁은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 짝퉁에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강화도에서 살 때에 동네 분 중에 한 분이 늘 항상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물 하나 떠놓고선 항아리에다가 딱 올려놓고선 이거 한다니까. 이거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하셔요. 원래 그게 여러분들 그거 짝퉁이라니까, 가짜라니까, 거짓 신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보다 못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어때요? 진짜 그들은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신한테 하는데도 새벽 2시에 일어나면은 막 찬물로 막 씻고 막 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런 고참이 있었어요. 찬물로 막 씻고 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인데 어느덧 짝퉁이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한 번 딱 하고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삶의 항상 중심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며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냥 지 멋대로 살다가 생각나면은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잠깐은 실수하고 잠깐은 어려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생활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시험 들었다가도 어쩔 수 없이 예배 생활 하다 보면은 또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은 항상 나 예배 안 드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뭐 얘기해요? 전도할 때도 집에 가서 예배해,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오라고 얘기해요? 교회 오라고 얘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신앙도 중요하고 우리 오래 믿었던 사람들의 가장 중심된 것도 이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있고 난 후에냐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으로 가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제 자식이 없었잖아요.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걱정될 게 없어요. 그전에는 야, 내가 이렇게 다 이룩한 것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남한테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자식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다 끊어져서 뭐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리도 끊어지고 막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한테도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그렇다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 힘은 또 받으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힘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낳았죠. 그 다음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같이 있기에 못하니까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냈어요. 이제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당신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라, 우리 언약 맺자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평화 협정,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그 자리에서 걱정이 없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룬 그 일 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는데, 저는 이 시험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예배하며 살았는데 진짜 너 나를 예배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으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너 정말 나를 예배하는데 너 나를 진품과 같이 진짜 천지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배하느냐?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버렸어요? 이삭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뭐 이 땅에서 이삭이 최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라.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그를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 문제를, 그 일들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너 정말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난 너가 나를 예배한다 그러는데, 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난 알고 싶다. 너가 중요한 것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갖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지금 예배 생활 잘하고 있어, 물질 생활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딱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래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알고 싶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라면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고 나서 나온 말씀이 14절에 그런즉 뭐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모든 기쁨이 이삭이라는 것이 자꾸 자리 잡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예배하느냐? 그럼 너 그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우린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패도 했습니다. 아내도 빼앗겨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 이삭도 자기가 능력 있어서 낳은 것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주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뭔가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아깝고 뭐가 조금 불편하면은 하나님 것은 내버리고, 이거 다 누구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지체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내어 바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랑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지금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래도 그 사랑이 더 진한 것 같아. 오늘날의 사랑은 그냥 연인들의 사랑만 보더라도 그냥 조금 뭐 하다가 또 헤어져 버리고, 뭐 하다가 헤어져 버리고. 옛날 사랑이 더 진한 것 같아. 자식을 향해서도 그냥 자기 피를, 자기 살을 내어주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랑이 그냥 내가 그래도 살아보니까 너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사랑이 더 진실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더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그럴 때 첫 번째,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갖다 바치는 신용만 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난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요, 너가 진짜 이 극한 상황에서도 너가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 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너 그것을 바칠 수 있어? 너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 너보다도 더 중요한데 나에게 드릴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입니다. 좀 더 주석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과 대등되게 왜 바치라고 합니까? 뭐가 하나님 모자라서 왜 줬다 뺐습니까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한없이 통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칠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면서 말로는 뭐 찬송 부르면서 뭐 그냥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님 내 생명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말은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것을 바쳐야 될 때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면은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돌아서더라는 것이에요. 못해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자식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덧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중요하게 자리 잡아가는 것, 우상과 같이 중요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기는 것과 딱 부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그 고비가 중요한 것이에요. 평상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매번의 예배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번의 예배가 그냥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없을 때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랬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에 연단을 받고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24장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런 얘기를. 아니 당연히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 연단받고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여리고성 무너지고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났는데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래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큰 승리와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그들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셨고 아니라고 얘기했던 애굽의 신들과 금송아지와 이런 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나님만 좀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여겨지면은 너희들 그냥 우상 숭배해라. 가서 여기서 어물쩡대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이들이 중간중간 이 신들, 이 중요한 것들을 다 갖다가 끌어다 이게 막 마치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멍청한 짓 한 거죠. 여러분들 남 얘기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럴 때는 아멘에 한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점점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어느덧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식 붙들고 있고 물질 붙들고 있고 건강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힘들면 어떡하나, 염려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면은 그 족속이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해요. 결정져라. 그러고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랬을 때 16절에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겁니다. 맞는 소리 하죠? 참 맞는 말은 잘하죠. 그렇죠? 응? 애들도 여러분들 어때요?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엄마 아빠 막 사랑해 막 이러잖아요. 막 아이스크림 사주면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다가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왜 나만 시켜요 이러고 있다니까.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그렇게 먹였으면 심부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왜 나만 시켜요? 야 그럼 차라리 너 키우는 돈을 딴 사람 주고선 딴 사람 심부름 시키면 잘하겠다. 저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순종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말은 막 거창하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그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아주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아모리도 쳤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저기 나라였거든요. 아모리 족속. 들어오기 전에 큰 강대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긴 거죠. 시온 족속, 아모리 족속. 근데 오기 전에 하나님의 큰 승리를 본 것이요. 여리고성 그래서 순종해서 이긴 거거든요. 이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수아가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섬기겠다고 얘기했더니 하는 여호수아가 뭐래요? 능히 섬기지 못한다. 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 질투하신다. 여러분, 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막 미워, 이 질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초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 오직 여호와께 있는데 다른 것을 섬기니까 그것을 하나님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질투하시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 섬기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20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면은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증명하는 것이에요. 말만 하지 말고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려놓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살아요? 내려놔요. 조금만 힘들면은 막. 우리가 교회에서도 밥을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중요해요. 그래도 막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말만 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만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얘기하고 힘든 일만 딱 만나봐요. 뭐예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무슨 그 사람이 목숨을 버려요? 무슨 주를 위해서 삽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말은 막 광야의 여정의 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 놓고서 여기서 뭐라고요? 너희들 못 섬긴다. 왜? 하나님 거룩하다. 질투하신다. 지금 너희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아니요,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이 돼서 뭐 하라고요? 증명해 보여라. 이거예요. 증명이 없으면은 증인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섬기겠다고 얘기하고선 이방신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 바쁜 거, 자기들 중요한 거 붙들고 안 놓치고 있는 것이요. 그럼 증명해봐라.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100세의 아들 주셨는데 그러면 너 나 예배해라. 제물은 뭘로 드릴까요? 네 아들 이삭으로 해. 예배할 수 있어? 증명해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이 그것이에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나 왜 죽을 수 있어? 믿습니다. 아멘. 증명할 수 있어? 증인이 될 거야? 증명해봐. 여러분, 이것이에요. 증명되는 거는 없고 말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빠서요. 하나님 힘들어서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전혀 증명되는 것도 없고 증거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은 실상이 아니구나. 허구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증명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알고 싶은 것이에요.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정말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 나 중요한데, 나 하나님 정말 이거 어려운데, 하나님 나 정말 바쁜데 나 어떡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 침묵하셔요. 보고 싶은 것이에요. 알고 싶은 것이에요.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자기는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막아주셨어요. 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숯불에 걸린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도 지켜주시고 예배도 받아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해서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을 각오로 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라 한 성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은 예비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치 뭐예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얘야, 내가 다 알아. 너가 이 중요한 때에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말씀하셔요. 너의 자녀들은 어딜 가든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렸더니, 예배 드렸더니, 예배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불러 아브라함을 어떻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지만 지나가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한번 나누는데, 세 번째 번 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독자를 요구하셨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을 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는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요구할 자격이 있으신가? 근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이에요.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려고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갖고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우리 사랑이 큽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증명해 보이시려고 자기 아들을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뭔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고가 아니라 그냥 나아가서 딴짓하고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다는 증명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증명해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확증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못 드려요, 못 해요, 안 해요. 이것은 여러분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말로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교사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면 아마 다 손들걸요. 난 갈 거예요, 어디든지. 주의 말씀이라면. 왜? 짧은 인생에 주를 위해 살다 천국 가야 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요.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면서 증명되는 게 없다면,
순종하는 게 없고 내가 낮아지고 말씀을 따르는 게 없다면은 그것은 말뿐인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보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기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괴로운 것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고민이 되고 죽게 된 것이죠. 피조물에게 왔는데 대접은커녕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9절에 조금 나아가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은 좀 힘이 될 텐데,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막아주시지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가차없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죽이셔야 되는 자리라는 것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만 죽어야만 되는 자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러고는 잡혀가지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침을 뱉고, 더러운 침을 뱉고, 누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수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수 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버리십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는 내 자식의 생명, 내 생명 아깝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몰라버리니까 마치 왜 돈 달라고 그럽니까? 왜 지위를 꼭 지켜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을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말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뭐합니까? 입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어느덧 말의 신앙만 있는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선 우상은 어느덧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몸만 바쁘다면 예배는 때려쳐버리고 하나님은 거절하고, 어찌 그 사람에게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억울한 겁니까? 하나님이 억울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아깝지 않게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덧 우리는 아깝게 사는 것이에요. 점점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판단하며 평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얼마만큼 올라왔습니까? 예배만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하나님처럼 올라가서 내가 이 예배에서 드리고 안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이것은 증명된 신앙이 아닙니다. 증명된 신앙은 나의 삶 속에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망하고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도 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증명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셔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주저한다면은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상만을 봅니다.
우리는 삶만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나의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지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필동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돼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이 말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